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12장 9절부터 21절입니다. 사랑은 맡은 바 충성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은 맡은 바 충성입니다. 입니다. 우리가 어제부터 이제 실천편으로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예배자의 삶을 살라는 거였습니다. 예배는 단순히 어떤 예배 시간만의 예배가 아니라 삶 전체가 예배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였어요. 예배는 하나님과의 소통이죠. 이전에는 내 멋대로 살았지만 이제 하나님께 인도받아 사는 삶이고, 말씀을 받아 사는 삶이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사는 삶입니다. 어려움이 난관이 다 닥쳐왔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의지하고, 또 우리가 분별하기 어려울 때에 오늘도 이 세대를 본받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는 거,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거였어요. 여러분, 우리 구약의 메시지를 통해서 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사실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하나는 이웃을 사랑하는 거거든요.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잖아요. 그러면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사랑을 실천할 수 있고 그들에게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에 대한 지혜를 받게 된다는 데 있어요. 오늘 본문의 메시지가 그렇습니다. 어제 우리가 12장 1절, 2절을 살펴봤는데 이제 3절에 넘어오면서 공동체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공동체. 과연 공동체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3절.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3절부터 13절까지의 모든 내용이 이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 중심은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이제 공동체 안에서 그 사랑을 실천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메시지를 읽어보니까 사랑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고 해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분량, 여기서 말하는 믿음의 분량은 은사를 얘기합니다. 우리 각가지 하나님께서 주신 특징들, 우리에게 달란트가 있는데 그대로 헌신하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사랑은 맡은 바 충성이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하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우리의 자리, 우리의 본분, 우리의 소임,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정확히 아는 거, 그게 사랑의 출발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를 사랑을 하려고 할 때에 제일 중요한 거는 나에게 주어진 거, 내가 맡겨지는 거, 얼만큼 내가 충성을 다할 수 있느냐예요. 여러분, 죄라는 것이 헬라어로 하말티아라고 해서 관역에서 벗어나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맡은 자리에서 벗어나는 것이 죄악이죠. 그러니까 사랑은 나에게 딱 맡겨주는 거, 그것을 먼저 제대로 실천할 수 있느냐, 그것이 바로 은혜 받은 자고 사랑받은 자고 공동체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많은 일 하려고 하지 맙시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많은 일 하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맡은 바, 구할 것은 충성이다라는 거죠. 청지기로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자리 제대로 지키느냐예요.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느냐예요. 오늘도 우리 이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 제가 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여기 이 6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섬기는 일은 섬기는 일, 가르치면 가르치는, 위로한 자는 위로한, 구제한 건 성실함으로, 다스린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푼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사명이요, 사명. 사명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데 고유한 사명이요. 우리에게 고유한 사명이 다 맡겨졌어요. 개인적으로 매우 독특한 사명들이 다 맡겨졌는데 그것에 충성을 다하라는 거예요. 남의 거, 남의 자리 탐하지 말고 내 거에 충실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에 보면 내 이웃의 물것을 탐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자리 탐하지 말라는 걸 포함하고 있습니다. 탐욕, 탐심. 여러분 그 탐심이 우상 숭배니라라고 하는 골로새서 3장의 메시지 알고 계시죠? 우상 숭배가 바라봄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바라보는 게 아니라 딴 것 바라보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어진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딴 것 바라볼 때.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리고 따먹고 무너지잖아요. 다른 것 바라보는 거, 탐하는 거. 우리에게 맡겨준 고유한 재능이 있다면 그것을 충성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사랑은 맡은 바 충성이다. 여러분 왜 사랑이 충성이냐면 보세요. 예를 들어 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가정을 맡겨주셨어요. 그러면 우리에게만 맡겨진 고유한 사명이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왜 하나님 저에게 이런 가정을 맡겨주셨습니까? 라고 반문을 하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 저에게 이런 가정 맡겨주셨는데 제가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맡은 바 이 가정을 잘 돌보고 주님의 자리로 인도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 전혀 다른 개념이죠. 충성을 다하겠다고 하는 사람에게 뭐가 시작되냐면 사랑이 시작돼요. 근데 왜 이런 가정 맡겨줬나? 왜 믿음도 없는 이런 가정, 뭔가 어그러져 있는 분위기가 엉망진창인데 왜 이런 가정을 맡겨줬나? 이놈의 집구석 이렇게 하는 순간 사랑이 시작됩니까?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충성은 사랑이에요. 나에게 어떤 만남이 허락돼요. 직장이라든지 동료라든지 여러 사람들을 만날 때에 그것에 대해서 만남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한 것에 대해서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하면 그때부터 사랑하고 용납하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맨날 반문하면서 왜 이런 게 나한테 왔을까? 왜 이런 상황이 나한테 펼쳐졌을까? 이런 반문을 계속 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용납할 수 없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 맡은 바 구할 것 충성인 거예요. 우리가 충성을 다하는 거, 우리 자리 지키는 거. 계속해서 보세요. 9절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여러분 여기에 사랑에 거짓이 없다고 표현하잖아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는 진정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맡겨진 자리에 이렇게 충성을 다하잖아요. 그게 가장 빛나고 진정성이 있어 보이거든요. 근데 남의 것 탓하면서 내 자리 지키지 않고 다른 자리로 가잖아요. 하나님이 주어진 영혼에 충실하지 않고 계속 포기하려고 하고 딴짓하려고 하고 도망치려고 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시작되는 것이 거짓 인생이에요. 포장된 인생이에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과 제가 한번 보세요. 우리가 목양을 하거나 목회를 하거나 뭔가를 할 때 하나님이 주어진 자리에 충성하려는 것이 아니라 맨날 딴 마음을 품는 순간부터 우리의 인생 자체가 거짓이 되고 포장이 돼요. 거짓말 인생이 돼요. 여러분 자기 자리가 있을 때가 가장 아름다움이거든요. 근데 그 자리가 좀 힘들다고 그 가벼운 멍에 짖지 않으려고 도망치는 순간부터 굉장히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되어버려요. 그때는 편한 것처럼 보이지만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되어버린다고. 거짓이 돼버려요. 거짓된 인생이 돼버린다고요. 그래서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오늘도 충성을 다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은사대로 맡겨진 어떤 가정과 모든 영혼들을 우리가 품는 자리에서 제대로 지키는 순간 그게 진정성이 되고 그게 사랑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중요한 거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을 우리에게서 나오는 사랑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기 보세요. 10절 보세요.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요. 여러분 형제 사랑하는데 서로 먼저 하래요.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해 주기까지 기다리지 말고 내가 먼저 하래요. 여러분 먼저 하려면 내 안에서 뭔가 샘솟는 뭐가 있어야 먼저 할 거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기브앤테이크입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이만큼 해줘야 내가 저만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먼저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여러분 여기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에 열심을 품고를 동그라미 해놓으세요.
이게 헬라어로 찾아보면 푸뉴마라고 돼 있어요. 성령이라는 단어예요. 이 열심이 세상이 말하는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인 거예요. 성령의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열심은 인류를 구원하고자 사랑을 베푼 거였어요. 긍휼과 은혜를 베푸신 거잖아요. 그 하나님의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우리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 품고 주를 섬기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남의 것 탐하고 자리에 충성하지 않으면 게을러질 수밖에 없는데,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열심을 품는 순간 섬길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에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이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 힘써. 이게 계속 줄줄이 이어져요. 내 안에 성령의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면,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섬기면 소망 중에 즐거워하게 된대요. 하나님은 결국에는 사랑을 실천하셔서 다 살리셨잖아요. 부활의 영광을 보셨고 인류를 구원해 내시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소망이 생겨버려요. 우리의 가정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충성을 다하는 순간 소망이 생겨요. 하나님이 변화시킬 것을 믿으니까요. 그러면서 환난 중에 참아요. 또 어려워요. 품다 보니까 어려워요. 포기하고 싶어요. 그래도 환난 중에 즐거워요. 왜요? 소망이 있으니까. 그리고 기도에 항상 힘써요. 안 되면 주님 앞에 매달려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 받기 원합니다. 오늘도 세상에 나가 그 사랑을 전하기 원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사랑을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하게 되죠. 그 기도에 내 마음 가운데 채워지면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한대요. 내 마음에 여유가 생겨서 그들에게 쓸 것을 공부하고 대접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뭔가를 쓸 것을 채우지 못하고 공급하지 못하고 계속 내 것 채우기에 바쁘고 맨날 옹졸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전전긍긍한 사람의 특징은 내 안에 은혜를 채우지 못하고 사랑을 채우지 못하고 하나님의 열심이 아니라 내 것으로 해보려고 하니까.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우리 성령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을 품고 오늘도 사랑을 시작하십시다. 이제 뒤 이어서 14절부터 21절까지는 원수들도 사랑하라는 메시지를 내요. 자, 14절 보세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여러분, 이 부분도 사실 충성에 대한 부분이에요. 충성이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우리 보고 악을 갚지 말라고 해요. 우리 보고 보복하거나 네가 해보려고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사랑이라는 거였어요. 그게 바로 충성인 거죠. 오늘도 우리를 힘들게 하는 영혼들에게 어떻게 보복하려는 마음들, 뭔가 해코지 해보려는 마음들 품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충성은 사랑하고 그들 용납하는 거죠. 여기 18절 보세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다시 읽읍시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게 되게 해 주옵소서. 이게 진짜 쉽지 않은 부분인데 이것을 목표로 뛰라는 거예요. 왜냐? 원수는 누가 갚으시니까? 하나님이 하시니까. 자, 19절. 내 사랑한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갚을 거니까 너는 어떻게 해서라도 화목하고. 자, 20절.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오히려 원수들이 공경에 처했을 때 그들에게 잘 됐구나 하면서 박수치지 말고 그들을 은혜를 갚으라는 거예요. 은혜를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하면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잠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건데 그 머리에 숯불을 올려놓는 것처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 원수 같은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안 좋게 나에게 대했는데 내가 선으로 대하는 순간 그가 부끄러워져서 얼굴이 홍당무같이 된다는 것을 이게 빗댄 거예요. 머리에 숯불을 올려놓은 것처럼 그가 부끄러워질 것이다. 자기 자신을 돌아볼 것이다. 우리의 행동을 보면서, 야, 내가 이렇게 대했는데 어떻게 저 사람은 나에게 이렇게 사랑으로 대할 수 있을까? 감탄하고 부끄러워진다는 거예요, 자신이. 그렇게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리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아주시리라는 거죠. 결국엔 충성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해야 될 일 충성이거든요. 뭘 사랑을 해보겠다 이것도 말고요. 오늘 우리 자리 지키면서 원수를 내가 갚으려고도 말고요. 오늘 안 되면 주님 앞에 기도하고
더 사랑할 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오늘도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에게 맡겨진 영혼이 있습니다. 맡겨진 자리가 있습니다. 저에게 일할 수 있는 터전도 주셨습니다. 가정 주셨는데 하나님, 이 자리를 박차고 나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왜 이런 만남과 이런 공동체가 있냐고 반문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충성을 다하고 그 충성이 사랑이 되게 하시고, 그러나 그 사랑이 하늘로부터 공급되는 사랑으로 사랑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열심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 보내시기까지 사랑해 주셨는데, 또 그 사랑에 충만한 마음을 품고 오늘도 사랑을 시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미운 영혼들이 있습니다. 용납이 안 된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갚아주실 걸 믿으며 오늘도 악을 선으로 이길 수 있는 그런 은혜와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에 주여 삼창 간절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